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회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참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뻔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정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에게 두 사람의 전략가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은 12,000명을 군사를 주면은 내가 밤에 기습을 해서 모든 사람을 쫓아버리고 다윗 왕을 죽이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나라가 온전히 왕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다들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도 그렇고 이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멸망케 하시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렀더니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자기는 반대 의견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에서 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기습하러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다윗 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용사로 비춰져 있고 또 다윗 왕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도 다 용사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나와서 몇몇 사람을 쳐 죽이면 압살롬이 멸망했다고 사람들이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같이 자지 아니하고 따로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이렇게 믿고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의 그런 계략, 도모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도벨은 자기가 군사 12,000명만 주면은 지금 피난 간다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가서 피곤에 지쳐있는 다윗 왕 이름을 기습 공격하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적은 숫자로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도 다윗 왕을 제압하고 나라를 압살롬에게 돌릴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말대로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말대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계략, 도모를 망하게 하셨다. 그것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전략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계획, 사람의 도모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이 시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씁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계획, 그러한 도모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렉 사람 후세가 하는 이 일은요. 결국 다윗 왕에게 큰 승리를 가져주는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전략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에 빠져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용서하고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나를 선히 여기서 나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어려움에 닥치면은 당장 도와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